성경의 인물을 보면 각자의 인물마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다른 인생들을 살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특별히 좌편에 있다가 주님을 인정함으로 그 마지막 생명이 떨어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극적으로 구원을 얻었던 그 좌편에 있었던 강도. 그만큼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도 참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아사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죠.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 그 강압 정책, 아버지 솔로몬 때로부터 지속되어 오던 여러 가지 건축과 또 국방 사업에 그렇게 투입되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과도한 노동과 세금 때문에 어려워하다가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의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과 함께 가서 요청을 하죠. 좀 줄여달라. 근데 그 요청을 르호보암이 묵살합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북부에 있는 지파들을 중심으로 여로보암과 함께 나라를 세운 것,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해요. 대립의 상태, 극한 상황들 속에서는 전쟁까지도 진행이 되고, 또 괜찮을 때는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남북의 관계와 비슷한 모습을 생각해도, 물론 어떤 그 상황들은 전혀 다르긴 하지만 그 관계, 한 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립되어져 있는 모습,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대립의 관계들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사 왕이 된 지 36년째 되는, 아사가 왕 위에 41년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 있는 거죠. 36년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그 라마를 쳐들어와서 요새를 세웁니다. 근데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미스바와 예루살렘 중간 지역이어서 남유다로 들어오는 길목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그 라마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그 상황이었었고, 또 반대로 북이스라엘도 그곳을 점령해야지만이 남유다로 유입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지역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기 때가 되어지면 자꾸 내려가는 거죠. 계속 통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유입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실 라마를 점령했었던 것이었고, 그렇게 다시금 전쟁이 일어날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때 이제 아사 왕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전략을 세우기를, 이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아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람을 회유를 해서 아람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치게끔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면,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의 곡간과 왕궁의 곡간, 많은 양의 재물을 아람 왕에게 주어서 새로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해내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깨트리고, 동맹을 깨트리고 남유다와 새로운 동맹을 맺고서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라마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성을 요새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왕이 거기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돌아가면서 남겨준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보면 6절 부분에 그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사 왕이 그 계획했었던 대로 그대로 잘 해결이 되어진 거죠. 전쟁을 치르지 않고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름 성과였었고 백성들도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제 하나니가 아사왕 앞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선지자들은 뭐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달하는 전달책에 불과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사람을 의지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히게 할 텐데 만약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 그 아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당신이 그와 손잡고 이 상황들을 틀어버린 것 때문에 아람 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뜩 그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해 있었던 아사 왕에게 있어서 하나니 선지자의 그 얘기는 하나님께 주신 책망으로서 받지 않고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얼마를 학대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그 찾는 이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는데 그 왕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망령됐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일상의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 뜻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35년 동안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아사왕이었기 때문에 그 세월이 그의 눈과 귀를 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더 귀 기울였고 그 방법을 선택했던 그에게 주님의 꾸짖음을 받았던 아사왕이었지만 사실 원래 아사왕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사왕의 인생이 미스테리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오늘 16장을 보고 있지만 14장과 15장에 아사왕의 이야기가 이미 전반부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때 기록된 아사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의 사건과 14장의 내용들에 보시면 그가 처음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고 그 이유를 역대하 14장 2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 왕이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어떤 내용이냐? 그 밑에 내용으로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그러니까 우상에 관련되어진 것들을 다 제거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상실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청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역대하 1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계속 14장 1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평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별일 없이 지냈다라고 하는 일상의 모습들이 아니라 워낙 그 땅 위에 전쟁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평화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방금 읽어드렸던 역대하 14장 6절에 있어서의 아사 왕은 그 평안의 기간을 평화로 누리기만 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그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 평화를 주신 그 시간들 동안 그에게 주어진 몫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군사들을 양성을 해요. 그리고 군사를 양성한 군사의 수가 약 58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고 정돈하고 있는 그 아사 왕에게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이 구스,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죠. 지금의 에티오피아야 그 기근의 대표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강대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구스에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개역성경에서는 구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스의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58만 명의 군사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100만 대군이 밀려 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누가 보더라도 그 싸움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이제 싸우기 전에 14장 11절 아사의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마치 이 기도의 제목, 기도의 간구만 본다고 한다면 아사 왕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그냥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사 왕은 나름 준비를 잘 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섣불리 덤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는 어떤 더 깊은 믿음을 낳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박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튕겨져 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렵기 때문에 튕겨져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하나님 마지막 그 기회에 그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근데 그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는 그 마지막 막바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원망하면서 할 수 있으면 너나 내려가라 그러고 죽음의 길을 그냥 붙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절박한 상황은 그에게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연단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어쨌든 아사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남유다와 구스와의 나라와 나라의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의 고백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셔서 그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역대하 15장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의 그들의 진행하고 있었던 종교 개혁을 더 고삐를 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칫 승리에 도취할 수 있었던 그에게 고삐를 죄는 것처럼.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도 했지만 그 정도 선에서 뭔가를 좀 잘 이루어 나가셨으면 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고삐를 주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특별히 역대하 15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에 대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군사를 키우고 성읍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군사력의 강대함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신뢰를 선명하게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우상에 관련되어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제거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 그 말씀 앞에 서는, 그래서 15장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드는 데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사 왕이 얼마나 그 일들을 맹렬하게 진행했는지가 그 뒷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아사 왕의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아사 왕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그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단어가 어머니라는 거 쓰기도 하고 할머니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할머니가 맞아요. 그 할머니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목상을 잘게 부어서 태워서 뿌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아사 왕이 진행하고 있는 이 영적 순결의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 보여줍니다. 대표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구스가 100만 대군을 몰고 왔을 때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 상황들을 재정립할 때, 그때가 아사 왕이 왕위 있은 지 15년 되던 때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35년까지 약 2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야 지금의 세대들 속에서 전쟁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피부에 다가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얘기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전쟁에 시달렸었거든요. 그 20년의 시간을 그들이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들 스스로가 사실은 누렸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전혀 다른,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사 왕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으로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에 있을 때 그 이전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우리가 없습니다라고 전적으로 그분 앞에 신뢰했었던, 그분을 의지했었던 아사 왕이 더 이상 그 북이스라엘이 침공해서 뭔가를 조치를 하려 할 때 그 선택,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요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정치적, 외교적인 선택들을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일은 피 흘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음에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그 위기,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를 않아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아사 왕의 반응은 단지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해서 선택했었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외교적인 어떤 선택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사 왕의 잠깐의 실수가 아닌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그 다음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니 선지자에게 보이는 그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가 전하는 것은 선지자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임에, 그것은 확인하고 말고 또 없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었던, 아람을 의지했었던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후에 당신의 삶 속에서는 전쟁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나요. 그리고 그 선제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모습이 사실은 아사 왕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부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은 그 뒤에 다시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16장 여러분 12절을 잠깐 보실까요? 1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16장 펴셨으니까 12절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하였으나 병이 들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39년 되던 때, 36년 때 되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과의 그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 일들을 범하고 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병을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어떤 사건에 개입시키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사 왕의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건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를 괴롭히려고 하기보다는 그를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들도 아프면 하나님을 찾으니까, 전에 하나님 찾지 않던 사람들도, 죽게 생겼으면 안 찾던 사람도 주님을 찾을 판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아사 왕의 모습은 다 죽게 생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의원만을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기회가 아사 왕의 영적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앓다가 죽어요? 2년을 앓다가 죽어요. 2년 동안 그분을 찾지 않아요.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게 위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의 무게가, 그가 그냥 가볍게 병들고 있다가 2년 뒤에 갑자기 죽었다가 아니라 위중함 속에서 2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의 모습. 2년의 시간을 그냥 다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거, 도대체 왜 앞에서 14장과 15장에 보여진 아사 왕의 모습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그였습니다. 단지 그냥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고개 들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차곡차곡 다 준비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36년째 되어지는 그 사건을 기록하는 16장부터 그의 모습이 그렇게 무너졌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15년에 주님께로부터 이후 20년 동안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20년 동안의 평화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줬던 시간임에 틀림없겠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20년 동안 평화롭게 아무 일이 없었던 그 시간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었던 위기 속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가 개인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로 변질되어지기에 그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관계되어져 있다라는, 그리고 그 20년은 어떤 특별한 사건,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족해서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어떤 큰 낙심할 만한 사건이 있었던 시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어떤 그 반대되어지는 것이 있을 시기도 아닌,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일상의 내용들이 쭉 나열될 시간들, 그 20년의 시간이 아사 왕으로 하여금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에서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대로 존재했다라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이유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머니까지 폐위시킬 정도로 그렇게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그에게 주신 선물이 평화였잖아요. 그럼 평화 자체가 문제냐 할 때 평화가 문제일 수는 없죠. 결국 그 평화를 받아든 그가 그 평화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주셨던 은사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 은사가 그 일반적 재능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재능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는 방언의 은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었고 예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거 볼 때마다 참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가지고 안 주셨으면 그런 일 당할 것도 없고, 근데 주신 하나님의 문제가 주셨을 때는 주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목적은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받은 은사를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오용해요. 그러니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더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럴 거면 하나님 주시지 마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줄 때는 기쁘게 잘 받아놓고 잘 못 써놓고 나중에 하나님 탓할 수는 없는 것인 것처럼 평화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늘 전쟁통에 그들의 삶이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 지금 여기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거기서 다가오는 단어의 무게는 그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늘 전쟁통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역사들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어마어마한 큰 복이 주어졌음에 틀림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년의 시간이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삶을 지키고 있었던 그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시간들이 되었다.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기에? 그 일 안에는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상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표현되어 있는 밭의 비유죠. 돌밭과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밭과 좋은 밭이 있다. 그때 그 밭은 우리들의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길가, 애초에 길가니까 그 사람은 주구장창 길가고 누구는 옥토, 좋은 밭이니까 끝까지 좋은 밭이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길가였는데 그 길가에서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튕겨져 나가요.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그 밭이 갈아엎어졌어요. 갈아엎을 때는 고통스럽죠. 그게 어떤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이 깨져서 다 뒤집어 엎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옥토였어. 아주 좋은 밭이었습니다. 뭘 심어도 다 잘 됐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밭이 길가와 같이 되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산에 요새는 등산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산에 길을 내는 법은 자주 밟고 다니면 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밭이 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열매 맺어야 될 그 밭이 이 땅에 온갖 온전치 못한 것들이 그 밭을, 그 마음밭을 밟고 왔다 갔다 뭐든 들어야 될 말, 듣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온갖 것들이 그 안에서 복잡 그 마음속에서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그 밭은 얼마 되지 못해서 그냥 길가처럼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아사 왕은 그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나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 마음이 확 틀어졌다기보다는 그 좋은 마음이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주셨던 그 평화라고 하는 일상의 삶의 자리들이 어떻게 한 자락씩 내어주다 보니 나중에 그 마음이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해서 그 마음을 막 밟고 지나가는, 나중에 딱딱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일상의 습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낯선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보시면 동영상에 네이버나 그런 데서 치시면 기후의 습격이라고 치시면 동영상이 여러 가지 쫙 나와요.
올라나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쭉. 근데 그것을 습격이라고 표현한 것이, 여태까지 지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뭔가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지금 막 현상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폭우, 온갖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이때의 모습들이 그냥 2020년을 어간으로 해서 막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에 평범한, 그냥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 늘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때로는 전혀 절제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용했었던 그 모든 그 긴 시간들 동안 자연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받아내다가 결국은 그 어느 시점이 되어져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평범한 날들의 연속들입니다. 그 평범한 날들이 오늘 잘 안 되면 내일, 당연히 올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기후의 습격이라고 표현될 만큼 이 지구가 이제 인류를 향해서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지 그냥 그것은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그럼 우리들의 삶을 잘 정돈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적용도 중요하겠죠.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적용한다면 아사왕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는 잘 준비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 치르지 않고 외교력을 가지고 전쟁을 막아섰으니까 그 나름 뛰어난 어떤 외교적 전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어쩌면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가면 내 그 모든 것들을 언제든 용서하시고, 이미 용서하시고 작정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손 내밀면 내가 붙잡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은혜에 결코 제외되는 어떤 상황도 이도 없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가면 그분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그건 대단히 중요한 기대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지, 지금 내가 안 나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어느 순간에는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요? 아사왕에게 있어서 하나님 마치 없는 존재처럼 됐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아니에요. 100만 대군 앞에 그가 준비해 나간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너희들 더욱더 강하게 너희들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 믿고 난 이후에 백성들과 함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그들이 선언해요. 그 장면은 그들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뻐함으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100만 대군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섭리 앞에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고, 야, 하나님 믿는 게 잘하는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마 그 안에 있었겠죠. 그것은 단지 내 안에서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안 하고,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책임과 의무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경험이 그들 안에 이미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한다면 아사왕은 최전선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리 없잖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 36장 이후, 36년 이후, 곧 열왕기하 역대하 16장 이후에 나오는 아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은 안 한 것이기보다는 못한 것일 수 있어요. 물론 그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더 이상 그분 앞에 그분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상실해버린,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에, 그건 우리들의 가치의 선택들 속에서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는 기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예배를 드림이 우리들의 예배의 현장들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 때문에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지. 그렇죠. 뭐 그 공간과 장소,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름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상태도 되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대와 온갖 오케스트라와 그 장엄한 모습들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상실한 이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는 그런 예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아사왕은 20년의 시간에 어느 시점에 그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마치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개구리를 냄비에다 넣어놓고 밑에서 군불을 이렇게 떼면 물 뜨거워지면 서서히 죽는 것처럼, 뜨거운 데 집어넣으면 팔짝 하고 나가겠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20년의 평화의 시간이 그의 어느 시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주셨던 그 풍성함의 모습들이 그의 시선을 어느 순간으로부터 조금씩 그로부터 놓쳐가는 그 시간 이후에 그 양들과 그 내용들이 늘어가면서 나중에는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일상이 그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 그 일상이 그를 잡아먹는 괴물처럼 되어버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포기하시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주어진 오늘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회입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극단적 표현들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으면 피부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땅에 온 모든 인생들이 이 땅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이 땅을 잘 마무리할까에 대한 준비들은 참 많이 미흡해요. 그것이 뭐 노후를 준비를 하고 뭘 작성해서 뭘 하고 그런 의미 속에서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인데 그 100년의 시간들이 아주 자잘한 하루 24시간의 시간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털처럼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그 하루의 날들, 그 날들이 우리 안에서 그저 소홀하게 내던져진다면 오늘 아사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우스갯소리 얘기하잖아요. 3분만 기도해도 딱 세계 평화까지 다 기도했는데 3분밖에 안 걸려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게 기도의 실력인 거예요. 내 실력이에요. 원리들은 사실은 영적인 원리는 육적인 원리는 적용하는 내용들 보면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운동하면 좋은 거 알죠. 운동하면 좋다라는 거를 공부해서 막 알아요. 무슨 팔 운동, 다리 운동, 무슨 다 알아요. 그 지식이 아주 충만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뛰쳐나가서 조금만 걸어보면 다리 아프고 팔 아프고 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그 날들이 쌓여서 그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얼짱 몸짱만 만들 게 아니라 그 몸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 새털처럼 작은 날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갈 때 말 그대로 실력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이 그 작은 날들, 그렇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겨져서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날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 작은 날들의 그 작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그럼으로 인해서 아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과 같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을 그렇게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흘려보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내딛는,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새 다음 주가 돌아오는 토요일이 하랑이 돌이에요. 벌써 잘 걸어요. 벌써 걸어요. 그런다고 해서 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그 아이들이 요구되어지는 수준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어른이 뛰지 말라 해도 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 새털처럼 작은 날처럼 보여지는 그 날들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들이 한 날 한 날 세워질 때 문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지. 오늘 아사가 한참 좋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강한 이와 약한 이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께 주신 평화를 20년의 그 풍성함들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잘 못 누려서 무너졌던 아상도 있었지만 그것을 잘 누려서 하나님의 온전하심들을 고백하며 누렸던 주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